답 없는 인생에 주님이 바로 답이다. 답 없는 내 인생에 주님이 답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0년 후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건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10년 후에 내 모습은 어떤가?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사람을 대하고 어떤 자세로 사는지 그 삶이 10년 후에도 같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가 생기면 내 삶이 완전히 바뀔 것 같고 내 삶이 행복해질 것 같고 그렇지만 사실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떤 게 바뀌어서가 아니고 내 마음이 행복한 사람은 10년 후에도 행복한 거예요. 지금이 행복한 사람은 10년 후에도 행복하다고 합니다.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사탄의 전략 중 하나가 뭐냐면 절대로 현실에 눈뜨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현실에 눈을 뜨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책을 읽게 하고 또 산책을 하게 하고 또 가장 좋아하는 일 있죠. 가장 좋아하는 일,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현실을 느낀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대요. 근데 사탄이 전략이 뭐냐면 현실을 느끼면 안 돼요. 왜냐? 행복해지기 때문에. 왜냐? 인간이 그 현실을 벗어나서 상상 속에 빠져서 늘 허우적대면서 걱정하고 고민하고 불안해해야 되는데 현실에 눈 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미래를 생각하고 나의 미래를 생각하면 두려움이 계속 올라와서 불안해진다라고 합니다. 그 사탄의 전략이 뭐냐면 계속 걱정하게 하는 거예요. 네 미래, 너 10년 후, 너 5년 후, 내일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그거 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계획하다가 지금 이 순간을 다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상 속에 빠지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이에요. 내 건강, 어떤 분이 소통이 안 돼서 아파가지고 걱정을 하시고 병원에 예약을 해놓으셔갖고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걱정을 하고 계세요. 근데 어떤 미국의 어떤 21살에 죽은 아가씨가 있는데 그 아가씨가 그 특유의 질병을 가졌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났어요. 근데 그 아가씨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의사가 6개월밖에 못 산다, 3개월밖에 못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는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행복을 선택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실을 다 예쁘게 꾸며놓고 오늘은 음악을 즐기고 기타를 치고 또 키피아노도 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즐겁게 사는 거예요. 6개월밖에 안 남았어도 상관없어요. 돈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것이 바로 행복이고 그것이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미래는커녕 지금 현실이 굶어 죽게 생긴 사람들이 나와요. 미래는커녕 지금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워갖고 이 현실 문제, 이 현실 때문에 고달파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얼마의 인원이 나오냐면 자그마치 5,000명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허허벌판 아무것도 없는 그 사막에서 5,000명을 배불리 먹게 하신 예수님의 기적이 나와요. 이거는 정말 유명한 기적이고 유명한 말씀이죠. 그들은 배고프고 병들고 현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고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광야로 내몰리셨습니다. 우리 오늘 한승진 형제님이 광야의 찬양을 광야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를 통해서도 하고 싶으신 게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한다고 하셨냐면 아까 찬양에서는 내 영을 새롭게 하고 나를 낮추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만 있게 하는 곳이 광야라는 거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비로소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광야에서 길이 내지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할 때
지금 있는 이 고통의 문제 5천 명을 먹이실 수 있으셨습니다. 오늘 돈이 없어서 내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 건강이 없어서 건강만 있으면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분, 또 성공하면 내 삶이 기뻐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의 현실을 고치시고 지금을 행복하게 하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나눠보길 바랍니다. 답이 없는 인생에 주님이 답이시다 라는 말씀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이 일이 있으시 얼마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러자 환자들에게 표적을 베푸시는 것을 본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그때는 이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로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이 일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둘씩 짝지어가지고 전도 훈련을 내보내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병든 자가 일어났어요. 못 보던 자가 보게 됐어요. 병 고침의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제자들이 기뻐가지고 들떠가지고 예수님한테 나왔어요. 예수님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했더니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참 잘했다 수고했다 그러시면서 뭐라 하시냐면 너희들 너무너무 수고했는데 피곤해 보이는구나. 너희들 아주 쉬지도 않고 일했나 보구나.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이제 너희들 수고했으니까 저쪽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마가복음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그들은 따로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예수님 주변에 있던 제자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어디 딴 데로 가는 거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쫓아가요. 예수님이 저쪽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저쪽 모란 쪽으로 걸어가셨어. 그걸 딱 보고 어떻게 했냐면 미리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가는데 이 많은 사람들은 뛰어서 먼저 그곳에 도착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딱 보시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무슨 달리기를 것도 아니고 마라톤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뛰어가지고 우르르 몰려가서 그 아프가니스탄 난민들 보세요. 막 공항으로 막 살겠다고 가잖아요.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목자 없는 양들 같아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불쌍하게 여기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안타까워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간절했기 때문에 그렇게 뛰었어요. 탈출하려고 뛰었어요. 먹을 것이 없었고 입을 것이 없었고 생계를 짊어져야 되는 그 경제적인 짐이 너무 무거웠거든요. 병든 가족을 돌보느라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지치고 고단해 있었거든요. 그런데 쉬지도 못하고 집에 가서 쉬지도 못하고 예수라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적을 행하는 걸 보고 한 가닥 희망을 발견하고 뛰기 시작한 거예요. 놓치면 안 되잖아요. 놓치면 안 돼요. 내 이 무거운 짐 누구한테 하소연할 사람도 아무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고단한 내 인생에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도 다 버렸어요. 체면 다 버렸어요. 다른 사람이 다 쳐다보건 말건 뛰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가잖아요.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자동차를 따라잡겠다고 뛰어서 먼저 도착을 했습니다. 해가 어둑어둑 지고 종일 땀을 흘려가지고 땀범벅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더구나 또 뛰었으니 얼마나 땀범벅에
배는 고프고 얼마나 지치고 힘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의 모습을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지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들을 불쌍히 여기고 5천 명을 불쌍히 여긴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저의 삶은 어떤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희망이란 걸 알고 체면을 다 내던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희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시선이 멈춰 있을 때 그때가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때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내 삶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답이 없는 내 인생에 주님의 긍휼하심만이 답이 되기 때문이에요. 아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하고 양들로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사랑을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심판해서 정죄해서 너 잘못했어, 너 혼나야 돼 이래서 오신 것이 아니고 불쌍히 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들의 땀범벅이 돼서 고통스러운 그 고통을 끌어안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빌립에게. 빌립아,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질문하신 것은 빌립이 어떻게 하나 보기 위해서라고 나와요. 예수님이 이미 마음에 불쌍히 여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무언가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셨어요. 근데 빌립에게 한번 물어본 거예요. 자기가 하실 일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정한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생명의 빵이기 때문에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시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빌립에게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보기에 아무 방법이 없는 상태, 5천 명을 어떻게 먹이겠어요? 빌립에게 물어봤어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이미 그것들의 목적이 있고 뜻이 있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빌립은 그거를 어떻게 판단했냐면, 자, 이 방법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빌립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한 사람당 조금씩만 먹는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으로도 모자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은 빈들에서 지금 갈 곳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곳이에요. 200데나리온은 8개월치 월급이라고 해요. 8개월치 월급.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 200만 원 정도 한 달에 월급이라고 하면 1600만 원 정도 되겠죠? 네? 그럼 빌립은 이제 딱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 이 1600만 원 정도는 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모자랄 것 같아요. 이 사람들 다 빵을 먹이려면 딱 계산을 한 거예요. 현실을 분석했어요. 현실을. 그리고 결론을 딱 내렸어요. 예수님, 1600만 원이 없습니다. 이게 답이었어요. 빌립의 답. 답이 없어요. 노답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빌립이 답이 없는데, 자기 인생에 답이 없는데 자기 자신을 제안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받아서 가능하다라는 답을 얻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제안했어요.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돈이 없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제안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를 버린 겁니다. 믿음이 믿음으로 나아가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도 못 봅니다.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몇 년 동안 할 일을
며칠 만에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몇 주 만에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신 걸 저는 압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 인생을 내가 생각해 봤을 때 답이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 빌립처럼 못합니다,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 예수님이 그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을 내가 제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도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내면의 고통과 아픔도 하나님께서 만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제한하시고 안 된다고 막았고 제가 그것을 제한했다면 여기에 교회 개척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사업도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고 저의 내면의 아픔과 고통도 아마 그대로였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했을 거지만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 저한텐 답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해주시면 가능할 것을 믿습니다. 가능성을 열어놨더니 하나님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성장하시고 성숙시키실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능성을 열 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세요. 매일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목적을 이뤄가고 계세요. 우리가 눈이 감겨서 하나님을 못 볼 뿐이에요. 우리가 귀가 어두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목적에 다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 앞에 내 인생을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아멘. 내 인생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실 때 기적을 베푸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리처럼 답이 없을 때, 막막할 때 하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안 되는 상황만 보지 말고 현실의 이 상황만 보지 말고 앞뒤가 꽉 막혔다면 위에 하늘을 쳐다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거예요. 아멘.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지 않으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도와주러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주는 자가 행복하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아마 가장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저희 CL교회가 주는 것을 참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삼각김밥을 먹고 컵라면으로 한 끼를 때워야 되는 그분들 일주일 동안 정말 카페 같은 곳에서 한번 쉬어보지 못하는 그 바쁜 일상을 사시는 분들에게 저희 교회가 베풀기를 원하고 주기를 원하고 정말 그것이 행복인 것을 저는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가장 행복하세요. 왜?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잖아요. 그렇게 사랑하셨잖아요. 이 세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는 세대입니다.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앞뒤가 꽉 막혔을 때 내 인생에 답이 없을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되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내 인생 노답일 때 하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고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가능성을 활짝 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 중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말했습니다. 여기 한 소년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아까 빌립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답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안드레는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어떤 한 소년이 꼬마애가 엄마가 사준 요만한 주먹밥 5개와 물고기 2마리 절인 생선이에요. 반건조 오징어 같은
그런 생선 2마리, 조그만 생선 2마리를 도시락으로 싸온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나타났어요, 안드레가. 예수님, 이게 있는데 이 5,000명 되는 사람 앞에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부정적으로 얘기했지만 갖고 왔어요. 버스 안에 어떤 유치원생이 우유를 먹다가 꽝 하고 쏟쳐버렸어요. 컵이 뚝 떨어져서 뒹굴뒹굴 하면서 우유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아이 엄마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막 휴지로 우유를 닦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버스에서 내려야 되니까 그 우유를 밟고 지나갑니다.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거를 아이 내일 아닌데 뭐 하고 외면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안에 휴지라도 떠 있나, 뭐 물티슈라도 있나, 신문지라도 있나 주섬주섬 찾아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쵸? 여러분 어떤 사람이세요?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5,000명을 이 사람들 너무 불쌍해서 먹이고 싶다 하실 때 안드레는 찾아본 사람이에요. 외면한 사람이 아니에요. 돌아다녀 보니까 어떤 꼬마애가 요만큼을 갖고 온 거예요. 그걸 갖고 와서 예수님한테 드렸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사람들을 모두 모아서 앉혀라. 넓은 풀밭이었는데 사람들이 5,000명쯤 앉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갖고 온 보리떡, 빵 5개와 물고기 2를 드리고 갖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근데 기적이 일어난 거죠.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을 때까지 배불리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기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죠. 아유, 그게 무슨 어떻게 가능해? 물고기 2, 떡 5개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을 먹일 수가 있어? 그게 어떻게 가능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일이죠. 여러분 혹시 시감자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제가 예전에 강원도에 놀러를 갔는데 벽에 이렇게 그 빨간 망에다가 감자를 잔뜩 넣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자가 없네, 감자를 좀 삶아줘야지. 그래서 제가 어머 여기 감자 있어요 그랬더니 그거는 안 돼요 그러세요. 왜요? 그건 씨감자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씨감자가 뭐예요? 제가 물어봤더니 그 감자의 씨를 도려내 갖고 땅에다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갖고 농사할 씨감자이기 때문에 그거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년 농사를 위해서 남겨놔야 된다. 여러분 펌프질 할 때 꼭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펌프질을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요만큼 사람들이 한 바가지 물을 꼭 떠넣잖아요. 그걸 마중물이라고 해요. 네, 그 물을 붓고 펌프질을 해야지 물이 끌어올라져서 이 지하수가 올라와서 샥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펌프로 물을 받아서 다 먹고 그 다음에 해놓을 게 있어요. 뭐죠? 한 바가지 물, 마중물은 남겨놔야 돼요. 훗사람을 위해서. 그 마중물이 없으면 멀리까지 구하러 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마중물입니다. 그것이 바로 씨감자예요. 그것이 없으면 안 돼요. 아주 작아요. 보잘것 없어요. 그렇지만 그게 없으면 싹이 나오질 않아요. 그게 없으면 물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 오병이어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의 작은 정성, 나의 작은 신뢰, 안드레가 갖고 왔던 그 작은 거가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저기로 옮겨 놓을 수 있다. 너희가 못할 일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이 5,000명을 먹을 씨감자가 되었습니다.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작은 이런 헌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주 작지만 점처럼 작아도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협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외면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작은 거라도 주님 드리기 원합니다. 마음을 드리기 원하고 시간을 드리기 원하고 내 생명을 드리기 원하고 내 작은 물질이라도 드리기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빌립처럼 안 되오가 아니고 작은 것을 드릴 때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다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에게 큰 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에요. 전 재산을 팔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인생 전체를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요만큼 작은 점 같은 겨자씨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냐면 꼭 볼펜으로 점을 딱 찍은 것만 해요. 깨보다도 작아요. 검은 깨보다도 조그매요. 그냥 볼펜으로 점 하나 찍은 것만. 그런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여러분 없습니까? 그 겨자씨만한 씨가 심어지면 그 나무가 새가 와서 깃드는 나무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만한 사랑이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정말 작은 씨만한 그 헌신의 마음, 협조의 마음, 드림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뒷부분 12바구니가 됐고 사람들은 행하신 표적을 보고 이 사람이 예언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을 왕으로 삼아야 된다고 얘기하세요.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와서 강제로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왜 올라가셨을까요? 왕이 되면 좋지 않을까요? 나를 왕으로 삼아준다. 나를 다 왕으로 추대한다. 지금 홍준표랑 뭐 우리 대통령 후보들 많으시잖아요. 나를 왕으로 추대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떨까요? 산으로 도망갈까요? 할렐루야! 이러시면서 아마 기뻐할 겁니다. 내가 왕이 맞다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왜 올라가셨을까요? 예수님은 관점이 달라서입니다. 사람의 관점과 달라서 그래요. 사람들은 육신에 필요한 것만 먹고 공급받으면 땡이에요. 아우, 예수님 쫓아다니면 굶어 죽지 않겠어. 배부르게 먹겠어. 로마 식민지에서 해방될 거야.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다 고쳐주잖아. 여러분, 100년 전만 해도요. 인간 수명이 얼마인 줄 아세요? 50살이었대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질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작은 감기 걸리고 면역 떨어지면 겨울 내내 감기 한 번 하면 보름씩 아프잖아요. 지금 약이 없으면 우리는 다 생명이 얼마 안 돼요. 그 당시에는 질병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아픈 데가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약도 하나도 없고 물도 더럽고 열악한 환경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쫓아다니면 잘 먹고 잘 살아요. 예수님이 왕으로 정말 필요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쫓아다녔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은 영의 것을 주고 싶어 했어요. 왜냐? 육의 것은 진정한 만족이 없다라는 걸 알고 계시고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것을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채워주러 오셨는데 육의 것만 구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외면하고 멀리 가신 거예요. 의식주가 인간 생활에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굶기지 않으세요. 다 알고 계세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알 수 있겠느냐. 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안 써놨을 거예요 아마. 또 들풀을 보라. 아궁이에 오늘 있다가 없어질 그 들풀을 봐라. 아궁이에 그냥 들어가서 스르륵 사라져버린 그 들풀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든 너희가 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인들이 다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제가 옛날에 이 말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아버지께서 아신다면, 아버지께서 내 고통과 내 아픔을 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신다면
그럼 됐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육을 지배하는 것은 영입니다. 성경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모든 일에 잘되고 건강하기를 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육을 지배하는 것은 육이 아니고 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육이 아니고 영이었어요. 재벌 3세가 왜 술과 노름과 마약과 자살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수입차를 타고 다니고 부족한 게 없는데 아무것도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게 있고 결혼해서 잘 살 수 있는데 왜 노름을 하고 왜 마약을 하고 왜 술에 쩌들어 살고 왜 자살을 하게 되는 겁니까? 인간의 깊은 곳에 허전하고 외로워서 죽을 것 같아서 그래요. 허전해서 죽을 것 같아서 그렇게 술을 먹는 거예요. 허전하고 외로워서 죽을 것 같아서 마약을 하는 거예요. 좋은 부모가 잘 키워도 우울하고 불안한 것이 있어요. 제가 주변에 좋은 분들 정말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가는데 저는 그 어린 성장 과정이 불우해서 그런 거다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장 과정이 너무 좋아요. 부모도 훌륭하고 인격적이고 배우신 분들이고 존중해주고 뭐 정말 몇십 평 아파트가 있고 하나도 부러운 게 없는데 왜 우울하고 불안한다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왜요? 인간의 속성이 그래요. 인간의 태생이 그래서 그래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도다. 아멘.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영적인 만족함이 가장 행복을 줍니다. 육체와 정신과 생활을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에요. 빙산의 높은 꼭대기에 보이는 빙산은 육이에요.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거예요. 높은 빌딩과 좋은 차와 큰 월급과 억대 연봉이에요. 그렇지만 그 빙산을 움직이는 지하에 있는 엄청난 바다의 밑에 깔려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부분입니다. 영적인 것이 만족하면 그 세상 모든 가치관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비밀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 밭에 보물이 감춰진 걸 발견한 사람은요. 왜 6.25 때 전쟁 때 왜 꼭 올 거라고 온 집안 집문서랑 땅 문서 다 온갖 금은 모아 다 항아리에 묻어놓고 피난했다가 못 가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땅을 파다 그걸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그 집주인, 그 땅 주인한테 가서 이 땅을 사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으니까 왜 그랬었을까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요? 약탐역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아니고 육적인 가치관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인생에 답이 없을 때 세상 가치관 다 버리고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작은 겨자씨만한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 5,000명을 불쌍히 여기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5,000명을 먹이신 주님, 제 인생에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작은 헌신도 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야탐역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작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주님, 맞은 물과 같고 시감자와 같이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데 하나님 일에 협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에 주님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혼내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목숨까지 다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 눈을 열어주셔서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로 만족하는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의 것은 육의 것으로, 아버지 영의 것을 심는 자가 영의 것을 거두고 육의 것을 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영의 것을 오늘도 심는 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가장 참된 만족은 육의 것이 아니고 영의 것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면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하고 몇 년 동안 할 일을 아버지 한순간에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이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우리가 눈 들게 하시고 귀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아버지의 뜻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금은